오늘 본문 25절 보시면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신들, 특별히 그리스라든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보면 인간을 많이 닮았어요. 결국 인간을 보고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신과 인간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하고 공통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 있겠지만 그걸 결코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집중하고 그쪽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슷하다라는 쪽으로 가면 내 마음은 조금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뭐하러 붙잡습니까? 다 비슷한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또 그러려면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찬양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은 또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 또 우리들의 또 마음인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약한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여기 보면 22절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좀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 특별히 우리의 이 육체가 굉장히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또 여기 6절하고 7절 한번 두 말씀만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40장 6절하고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는 또 우리의 육체가 풀이다. 모든 육체가 풀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풀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다른 면보다도 우리 뇌, 머리 쪽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쪽이 굉장히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머리로 살아가는데 사람은 다른 걸로 살지 않잖아요. 사람은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은
이렇게 이미 가죽이 뭐 두꺼워가지고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막 상처가 잘 나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은 이렇게 막 큰 것도 아니고, 사람은 오직 머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머리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여기 뭐 혈관, 그러니까 이렇게 뇌로 올라가는 이 혈관이 그 수백 개 그 혈관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막히거나 또 하나라도 이렇게 터져버리면 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게 되고, 또 뭐 특별히 이렇게 이 혈관의 문제가 뭐 크게 증상이 안 나타나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뇌 기능이 점점 약화가 돼 가지고 기억력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판단하거나 또 뭔가를 이렇게 알아가거나 하는 것도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벨론의 왕인데요. 아주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고, 또 이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켜 가지고 남유다 사람들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 포로로 끌어간 거. 그때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을 다 이렇게 건설하고 또 큰 이렇게 왕궁을 만든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을 만든 다음에, 궁전에서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정신 이상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게 거의 짐승처럼 이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그 판단, 이성, 생각, 이런 걸 하나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한테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풀을 먹습니까? 근데 그냥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풀을 먹고 살고, 또 몸이 아침 이슬에 젖고 옷을 입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옷이 없기 때문에 몸에 이슬이 젖는 거고, 또 이렇게 머리털이 자라도 머리털을 이렇게 자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산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독수리 같이 털이 자라고, 또 이 손톱, 발톱도 자를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참 놀라운 것은 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정신 이상자로 살다가 7년이 지나니까 다시 총명이 그에게 돌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가졌던 이 총명이 다시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뇌 기능도 하나님께서는 망가뜨렸다가 또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어느 사람은 이 뇌가 망가지면 이제 다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이 기운을, 오늘 본문 보시면 입에 기운을 이렇게 불면, 뜨거운 바람을 불면 이 풀들이 그냥 순식간에 말라지듯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해버리실 수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풀과 같고 땅에 있는 그 풀을 먹는 그런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메뚜기고 풀과 같냐? 그것은요, 우리 인간은요, 행복하게 살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지가 않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몸에 여기 막 상처만 좀 입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튼튼한 몸만 갖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사는 건데, 우리 인간은 말 그대로 다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건강해야 돼요. 근데 건강하려면 또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네. 뇌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암도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 암으로부터 다 보호받아야 되고, 또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은 이 재물도 있어야 되는데 재물도 적당히 있어서는 안 되고 꽤 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행복하게 살려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원수지지 않고 화목하게, 가족끼리는 그래도 최소한 행복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냐라는 거죠. 예. 그 외에도 우리 인간이 정말 좀 힘있게 살려면 이렇게 명예와 권세가 좀 주어져야 돼요. 예. 사람 돈도 있고 건강해도 뭐 권세가 좀 없으면, 지위가 낮으면 또 인생 피곤한 거죠. 예. 근데 그러한 이 권세와 지위가 또 영원히 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우사인 볼트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달리기를 이렇게 잘하는 가장 빠른 사나이. 그래서 결승전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번개 세레머니를 하시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쪽 손은 이렇게 머리 쪽에다 딱 대고 다른 쪽 손은 이렇게 멀리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포즈를 치면서 자기가 이렇게 번개처럼 달렸다라는. 예. 그 사람이 자메이카 사람인데 그가 1997년에 이렇게 은퇴를 해가지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에 은퇴를 했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한 6년 전에 은퇴를 해가지고, 자메이카가 나라이기 때문에 자메이카 어떤 한, 투자하는 곳에 자기의 이 퇴직금인 157억 원을 이렇게 맡겼는데, 올해 초에 그에게 여기 남은 돈이, 달랑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예. 그냥 돈이 그냥 번개처럼 사라져 버린 거죠. 예. 157억의 그 은퇴 자금이 올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투자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 투자 회사 사람들이. 그가 이미 달리기 선수로 정말로 빨랐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은퇴하고 한 2년 정도는 또 축구 선수로 이렇게 한번 뛰어보려고 했지만 이게 축구 선수로서도 이렇게 했다가 포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다가 이제 돈을 맡겼는데 이런 여기 사단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또 언젠가는 또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 이렇게 요즘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 마음의 건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 대로 살만한데 어떤 판사는 갑자기 이렇게 이마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은밀한 것을 막 드러내기도 하고, 또 괜찮은 이 청년들이 막 사람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또 시족을 하는 거 보면 참
정신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삶에 이렇게 의욕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뭔가 다 가진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또 뭔가 그런 어떤 이 질병에 의해서 사람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너희들은 땅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메뚜기와 같고 또 들에 있는 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동물 세계를 보면 이렇게 여기 먹이사슬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하 관계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풀입니다. 풀. 그 다음에 그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나 여기 곤충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메뚜기죠. 그러면 또 이 메뚜기를 잡아먹는 것이 또 있습니다. 새나 또 이렇게 개구리 같은 것들이 메뚜기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런 이 작은 새나 또 이렇게 이런 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또 그 다음에 중간 단계의 어떤 종류가 있고, 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에는 이 뱀을 잡아먹고 또 작은 새를 잡아먹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 쪽으로, 이쪽으로는 가장 강한 게 독수리입니다. 물론 이제 반대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나 호랑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메뚜기 같은 존재고 풀과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독수리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여기 31절, 오늘 마지막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이가 들게 되면 사람들은 참 자기의 어떤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젊은 사람보다는 참 이렇게 나는 이제 좀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을 이렇게 깨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올해 103세인 김영석 우리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보통 30세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60세까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한 후에는 별로 이렇게 성장 없이 놀면서 늙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65세가 됐을 때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65세 때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나는 젊게 살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학교 공부만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 독서도 말하는 것이죠. 일반 책을 읽는 것.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100세가 넘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65세 때부터 75세 때까지가 자기의 일생에서 제일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니까 65세에서부터 90세까지가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였다. 이제 100세 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이 바로 이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산 것이죠. 또 20세기 교회 이렇게 성장하게 대가라고 여기 맥가브란이라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 필로 신학교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를 잘 가르치고 또 성장의 원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은퇴한 후에 80대가 되어도 이렇게 다른 이렇게 신학교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매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80대가 넘었는데 그가 전 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 교회들
그들을 자기 이마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잘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한국에서 온 이마 유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런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이 맥가브란 교수는 통계까지 대면서 아주 정확하게 한국 교회의 실정을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김영석 교수와 아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60세부터 한 일이 그 이전에 한 일보다 더 많습니다. 60세부터 지금 현재 80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학생들은 다 이렇게 놀랬겠죠. 저도 김영석 교수 이야기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정말 여호와를 앙망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뭐겠어요? 나는 이 메뚜기 같다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아오르도록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뇌도 이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메뚜기 같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메뚜기 같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여기 사자같이 되고 싶고, 또 여기 용같이 되고 싶고, 독수리같이 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돈도 모으고, 권세도 얻고,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걸 설사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실질적으로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메뚜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메뚜기인데 그걸 우리 인간이 그걸 계속해서 부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메뚜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교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가 여기 섰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선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왜?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나는 굉장히 지혜로우니까.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인간은 정말로 힘있고 강하게 살려면 필요한 게 건강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만 있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다 갖추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고대 로마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개손 장군이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입성해가지고 이제 로마 이렇게 황제에게까지 갈 때 큰 이 대로를 이렇게 개선문을 통과해서 가게 한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개선 장군 앞에서 환호성을 올리고 여기 향수를 뿌리고 어마어마하게 향수가 나고 여기 꽃잎을 이렇게 던져주고 그럽니다. 그때 개선 장군이 탄 마차 옆자리에 한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장군에게 한마디를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외치게 하면서 행진한다고 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신은 참 위대한 장군입니다. 당신은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예. 놀랍게도 이 장군에게 계속 하는 말은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존재입니다. 예. 예. 메멘토 모리. 예. 그러니까 당신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인간인 것뿐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군이 이 승리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막 치고 막 당신은 대단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제 가질 겁니다. 당신 없이는 뭐 로마 제국이 뭐 앞으로 뭐 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가 여기만 신 같은 대우를 받을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가 이제 좀 우쭐거리지 말고 너 자신 자리로 돌아가야. 그러지 않으면 너는 곧 넘어진다. 이런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주 로마는 아주 지혜롭게 그러한 이 장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아졌을 때, 가장 힘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기 인기 있고 또 이렇게 장수하는 여기 MC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유재석 씨죠. 예. 그가 가진 이미 별명 아시죠? 예, 별명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네. 참 메뚜기 같이 생겼어요. 생기기도 보면 바짝 말라가지고 참 이렇게 못 생겼어요. 그가 이렇게 신인일 때 담당 PD가 유재석 씨를 보고 딱 메뚜기 같이 생겼으니까 너 저기 메뚜기 탈을 쓰고 이렇게 그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활동해라라고 메뚜기 탈을 써라라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 만약 이렇게 메뚜기 탈 안 쓰면 나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메뚜기 탈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 유재석 씨가 자기를 메뚜기로 이렇게 동일시한 거예요. 나는 메뚜기다. 그때부터 사람들 머릿속에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유재석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메뚜기 같다, 당신은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좋아하는지 알아요? 너는 참 겸손하구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내 자신이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유재석 씨가 그 오랫동안 MC로서 이렇게 이 장수하는 비결이 제가 봐서는 자기가 한 번 가졌던 이런 메뚜기의 어떤 인상을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MC 자리에 있어도 자기는 메뚜기인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제가 끝까지 잘 되시는 분들,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성장하신 분들은 뭐냐 그러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는 항상 메뚜기인 거예요. 여기만 머슴으로 이렇게 살다가 뭐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그 마음속에 나는 머슴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그 부자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 옛날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싶어. 나 그거 싫어. 내 옛날에 나 그렇게 산 거 부끄러워. 내가 가장 높았을 때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너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메뚜기인 것이지, 메뚜기가 독수리가 됐다가 또 뭐 잘못되면 여기 메뚜기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독수리 같이 산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로 살다가 메뚜기 인생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끝까지 자기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죠. 자기가 힘이 없어야지만이 누군가를 앙망하는 것이지, 자기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자기한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뭔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없이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이 차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나하고 다른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이미 다른 점 우리가 앙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가 가장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인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부패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문제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에 항상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영원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걸 깨려고, 뭐 안 죽으려고, 여기 뭔가를 이렇게 막 여긴 불로초를 먹으려고 그러고 뭐 별 일을 해도 결국 우리 인간은 그냥 썩어져 죽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큰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나를 지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앙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오르게 해주셔서 아무리 이렇게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이 곤비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독수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하나님을 앙망해야지 독수리가 되는 거지, 젊은 사람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메뚜기처럼 살고요.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메뚜기이기 때문에 메뚜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남녀노소, 부자, 뭐 권세 있든 없든 뭐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앙망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앙망하기만 하면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기 때문에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은 내려오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풀과 같은 존재, 아무리 내가 건강하더라도 나는 뭐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풀과 같은 존재, 메뚜기 같은 존재. 아주 이 사는 기간도 짧고, 또 메뚜기 아주 못생겼고 자꾸 이렇게 뭐 해만 끼치는 존재예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메뚜기를 독수리처럼 날게 해줄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 무한한 능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메뚜기지만 독수리같이 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을 받는 거죠. 어떻게
메뚜기가 독수리가 같이 그렇게 높이 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메뚜기는 날아봤자 뭐 한 2m, 3m밖에 못 나는데 독수리는 뭐 수백 미터도 날잖아요. 높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인데 내 인생이 독수리처럼 사니까 누가 제일 많이 그걸 보고 찬양합니까? 자신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독수리처럼 살면 독수리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독수리 같이 사니까. 근데 나는 알아요. 나는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찬양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독수리처럼 살아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은 안 해요. 저 사람은 본래부터 저런 줄 알아. 하나님은 저 사람은 본래부터 똑똑하고 본래부터 건강하고 본래부터 능력이 있어서 독수리처럼 사는 줄 알아요. 누구도 찬양 안 해요. 그 사람 보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인데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 것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정말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그러한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가 살고 또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